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이고요. 제목은 망각하지 않는 비결 전하라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깨우쳐 알아들어 순종하는 열매 맺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이제 78편인데요. 오늘 11절까지인데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죠. 1절에서 4절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11절.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능력을 이제 전하리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포가 있고요.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망각하게 된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제 들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훈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들어야지 어떻게 되죠? 3절, 4절 들어야 전할 수가 있죠. 예. 안 들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들어라, 그리고 전하라.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법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언약과 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적하죠. 그리고 그 원인을 망각,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죠. 이런 이제 큰 흐름 속에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내 백성, 내 율법, 내 입의 말 역시 이제 내가 입을 열어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어떤 이제 의도가 있냐면 권위, 지금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확신이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본인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백성, 내 율법, 내 입의 말 다 어떤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자, 다 주목해라.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집중케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목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잘 들어라. 경청해라. 이런 뜻인데 여기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 참 중요하죠. 제가 늘 자주 얘기했고 아주 또 단순한 진리지만 모든 것을 여는 키, 마스터 키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도 그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하나님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다 순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은 언제 가능할까요?
순종이 가능해지는 비결은 정답이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을 몰라서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말도 하죠.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정답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마음이 거기에 빠져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빠져야 된다. 마음이 그것에 빠져야 돼요. 그 진리에 대해서 빠져야 돼요. 마음이 가면 뜯어 말려도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좋아하면 하게 돼 있고요. 싫어하면 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빠져 있느냐, 이것이 순종을 결정하는데, 이 마음이 빠지는 역사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듣는 것. 사실 뭐 더 얘기하자면 보고 듣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끊임없이 무엇을 보고 끊임없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이 기울어지고요. 이 마음에 의해서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순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 듣는 것을 신앙의 아주 기초로 봅니다. 아주 기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귀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지금 시인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1절의 의미와 같아요. 이제 집중시키겠다. 내가 집중시켜서 너희로 알아듣게끔 이렇게 흥미를, 호기심을 이제 유발하는 거죠. 내가 비유로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감춰졌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 한다. 이게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테니까 좀 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절도 청중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게 하는, 너희가 잘 지금 이 시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그렇죠? 이제 먼저 들어야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듣는 거죠. 들어서 아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 들었을 때 누구한테 들었냐면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전해줬으니까 들었죠. 그리고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 게 뭐냐면, 듣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서 알기 위해서죠.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서 또 그 후손이 또 그것을 또 듣고 알아서 또 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전하는 것, 전하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듣고 경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하기 위함이에요. 전하기 위함. 후대에. 근데 뭘 전하냐? 그 내용이 뭐냐?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영예, 능력,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는 거죠. 영예라고 하면 영광,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신 일들, 여호와께서 베푸신 위대한 역사들, 그 업적들, 그리고 그분의 그 측량 못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베푸신 그 기이한,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전하리로다, 이런 어떤 그 결단의 고백을 하죠.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여기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 이제 이 야곱에게 세우셨다, 이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 이 말은 이제 언약을 가리켜요.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알리라, 자손들에게 알리라,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만 이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과 그 언약을 후손에게 받아서 그걸 후손에게 잘 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이것도 전하는 거죠. 전해서 알게 하고 또 알게 한 그들이 또 들어서 또 알고 또 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진리가 후손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과 율법이겠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제가 별표를 쳤는데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 신뢰와 확신, 신뢰와 확신, 이게 소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함, 야, 정말 하나님 말고는 내가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거 붙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함, 그리고 확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 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설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대함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구원의 일, 여러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적어도 이제 행하신 일 했을 때는 어떤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그 조상들처럼 그 완고하고 패역해서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8절은 다 뭐예요? 다 뭐냐면, 이 8절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마음이 하나님께 딱 정해지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는 마음이죠. 자,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소망하며 그 계명에 충성하는 그런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제 사실 에브라임 지파만 딱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전체를 포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췄다. 그러니까 전투력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도 이 말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갔다는 거죠. 패배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손에 무기가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의 이유. 이유는 뭐냐면 진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짜 무기. 진짜 무기가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또 그 언약을,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행사를,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게 진짜 무기예요. 근데 진짜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인간적인 무기만을 들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그 전쟁의 날에 실패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다. 왜요? 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혹시 너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 또 베푸신 그 은혜들과 또 그런 것들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의 날에 망한다는 거예요.
망각하면 망한다. 반대로 기억하면 이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베푸신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라. 자, 오늘 교훈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들어야지 알고요. 알면 전하게 돼 있죠. 전하고 또 그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또 준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 귀로 들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마음에서부터 깊이 그것을 공감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물건도요, 누가 얘기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소개할 때 귀로 듣죠. 근데 그것을 내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게 듣는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돼요. 이렇게 듣고 알게 되면 뜯어 말려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았으니까. 모르면 몰랐지. 그 진리를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서 알게 되니까 뜯어 말려도 전하게 돼 있고요. 전하게 되면 그것이 늘 이제 기억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자꾸 까먹어요. 자꾸 오늘 설교 들으면 또 그것도 까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망각해요. 저도. 그런데 제가 비결이 있어요. 비결. 전하면 망각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게 목회자의 축복인데, 전하려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전하면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요, 설교를 잘 듣고 혼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망각한다니까요. 네, 들었으면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전하셔요. 전하시면 기억이 됩니다. 네. 내가 주일날 설교 들었다 그러면은 손주를 붙들고 오늘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전하세요, 손주한테. 그러면 얘기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준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쁨으로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제 궁극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지 않죠. 근데 뭐예요? 듣는데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육신의 귀로 들어서 그래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진짜 깨우쳐 알아들어서 맛보고 알아서 전하지 않고서는 진짜 못 견디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끊임없이 전함으로 기억하는 삶, 망각이 아니라 기억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